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청소도 간단하게 하고 옷 입었어요. 머리 빗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도 오늘 창세기를 좀 읽어. 그냥 성경은 요즘에 눈으로 그냥 읽어요. 바지도 입고 하루를 다시 깨어났다는 거, 하루를 다시 산다는 거, 내 의진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절로 깨어나는 거죠. 저절로 잠들었다가 저절로 깨어나고. 그와 같이 우리의 그 삶, 태어남,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저절로 되는 거죠. 생각으로 많은 생각을 한다. 또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산다 하는 것을 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잠을 깨듯이 또 저녁에 잠들듯이 저절로 깨어나고 사라지고 죽는 것인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만든 생각의 자기, 실제로 저절로 태어나고 사라지고 죽는 그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 만든 허상에 의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그런 거죠. 인생의 모든 불행은 없는 허상,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자기, 에고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이죠. 업에 따라 사는 거죠. 업은 까르마라고 하죠. 그리고 그 습관적, 무의식적, 무자각적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무명중생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나도 그런 무명중생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모든 철학, 종교, 모든 성자와 성인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깨어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살라는 말이 아닐 거죠. 깨어살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어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마음, 몸.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자기 그 외부로보다는 내면에 자기의 과거나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에 깨어살라는 거. 깨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기라는 거죠. 자기의 몸동작을 깨어서 돌아보고 자기 그 생각의 동향을 소상히 알아차리고 자기의 표정을 늘
그것을 살펴보고 또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늘 들으면서 사는 것.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자기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죠. 아주 조그마한 자기, 제 생명리, 그리고 세상에 아주 작은 탐욕, 욕심에 찌들어 사는 그 자기를 자기로 알고 사는 거죠. 깨어 산다는 거, 깨어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기를 안다는 거, 아는 것과 깨어 사는 것은 같은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봄나라 그 책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를 세 번째로 읽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점호 시간에는 1시간 정도 책을 낭독하는 것을 통하여 그 감각개발 훈련을 하는 거죠.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듣고 평소에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그 책을 읽는 소리하고 말하는 소리하고가 같아져서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말하는 소리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늘 깨어 사는 것. 몸동작에서 깨어 사는 것. 몸동작을 정확하게 돌아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책을 읽기로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소리를 내 귀로 정확하게 듣는 훈련을 통해서 똑똑하고 편안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우주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봄 50 성리의 완성, 본질의 하늘로 올라가는 길, 원점으로 돌아오는 길,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중심에 문득 도달하고 보면 갑자기 보는 나가 없고 보이는 너도 없다. 둘이 사라져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것도 없어 제로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생각을 타고 현상으로 지상으로 다시금 내려오고 보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엄연히 둘이다.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얻은 것도 없으며 또한 그 없고 없다는 것도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전체성, 완전성, 영성이라고 하는 봄이나이고 사람이므로 부분성, 불완전성, 동물성이라고 하는 몸과 생각,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고 키우는 대긍정의 삶으로 전환한다. 생각이 주도하는 행위자의 삶은 행위자를 주시하는 주시자의 삶으로 바뀐다. 몸과 마음이 주도하는 에너지의 차원이 몸과 마음을 화환하게 비추는 에너지의 차원으로 바뀐다. 몸과 마음이 주도하는 에너지의 차원이 몸과 마음을 화환하게 비추는 에너지의 차원으로 바뀐다. 삶의 드라마를 제작, 감독, 주연하는 동시에 관객의 입장에서 남을 보듯 나를 보는 봄의 안목을 열어 늘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성리의 완성이다. 성리가 완성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사라지고 현재에 대한 대립, 갈등, 투쟁도 사라진다. 그리하여 지상낙원 봄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건설된다.
봄 50이었습니다. 봄 50일 사랑의 발로 대야는 사랑이다. 대야가 벌이는 우주의 살림살이는 사랑의 발로에서 비롯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야가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화육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봄을 깨달아 봄이 대야이고 봄이 사랑이고 봄이 사랑임을 깨달아 봄이 사람이고 봄이 사랑임을 깨달아 동물성인 몸과 마음을 사람이 사랑으로 부리고 다스리는 삶, 살림살이 늘 봄의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기를 구원함으로부터 비롯된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봄에 의해 몸과 마음으로부터 단박 벗어나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이루어지는 순간 봄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봄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대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생각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몸의 반응이고 봄이 나이고 봄이 사람이고 봄이 하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생각이 주도하던 행위자의 삶이 봄이 주도하는 주시자의 삶으로 바뀐다.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랑의 도구인 몸과 몸의 반응인 생각, 마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항상 대중을 잡아 늘 봄으로 몸을 부리고 마음을 다스린다. 자연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선악 밑으로 심판함이 없이 이해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비추어주고 밝혀주고 무조건 잘 보아준다. 대립갈등, 투쟁이나 판단평가, 심판이나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삶의 문제는 앞생각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미워함으로써 뒷생각이 조건반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로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답답한 마음, 심심한 마음, 안절부절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마음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잘 보아주고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따돌리거나 억누르거나 미워하거나 야단치면 그치지 않는다. 우리 아기는 야단치지 않고 우는 아기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어요. 우는 아기는 야단치지 않고 달래주어야 울음이 그친다. 늘 봄의 생활을 통하여 모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따돌리지 말고 남김없이 모조리 보아주고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은 연쇄 반응이 뚝 끊어져 마음은 고요하고 시간이 정지된 가운데 무한의 공간에 봄빛이 가득하다. 자기에게서 사랑의 빛이 발하여 60조 세포를 대중 잡아주고 부지기수의 생각을 대중 잡아주는 것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우주 경영을 통한 사랑의 발로이며 사랑의 실천이며 사랑의 완성이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한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만큼 남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남의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해야 한다. 자기 걱정하는 것이 늘 봄의 생활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만인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만인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만인을 사랑합니다. 봄 50이 사랑과 자유, 봄을 깨닫고 보면 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된다. 지금 여기 봄은 누구에게나 있다. 봄은 완전 무결한 신령스러움으로 그 속성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스승이다.
봄은 가히 없는 하늘에 태양이 떠서 온누리를 비추는 광명이다. 봄이 주인이다. 봄이 몸을 낳고 몸이 마음을 낳도록 하여 만물 만생명을 사랑으로 키운다. 봄은 온통 사랑으로 보살펴 몸이 하자는 대로 하고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해도 꾸지람 한번 하는 일이 없다. 몽땅 다 들어주면서 제 스스로 깨닫고 고치고 커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다. 그것이 지극한 사랑이다. 오직 베풀 뿐 간섭하지 않는다. 달라면 다 들어주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첫걸음부터 자유의 행진이다. 사랑이 아닌 행위를 하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도록 하는 것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키우기 위해 그러한 구도를 놓은 것이다. 사랑의 화신으로 키우기 위해 자유를 허용한 것이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한 것이다. 병고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재산 풍파가 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아 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를 돌아보아 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봄을 깨닫지 않으면 사랑이 발로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하도 그대들에게 그 법을 쓴다. 봄나라에는 율법이 없이 자유의지를 허용한다.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결정하도록 한다. 봄 공부마저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원하에 찾아온 자에게만 봄 공부를 시킨다. 자발성이야말로 봄나라의 속성이고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봄 53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한 생각이라고 하는 아기들이 투정 부리고 떼쓰고 샘내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예사다. 다만 그 한 생각에 대하여 보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반사적으로 한 생각을 일으켜 억누르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면서 한 생각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한 생각 일어남에 대하여 꼬리를 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미워함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판단, 평가, 심판, 사량, 분별이고 대립, 갈등, 투쟁이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생각의 동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진행되는 것이고 부패가 진행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다. 한 생각을 다스리려면 일어난 그 한 생각을 즉각 바라봄하여 그 한 생각을 포용하여 그 한 생각을 잡아야 한다. 봄이라고 하는 마음의 보따리에 한 생각을 담아 비추는 것이 그 한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고 긍정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이 주도하는 행위자의 차원에서 생각을 주시하는 주시자의 차원이다. 행위자의 차원을 주시자의 차원으로 바꾸지 않는 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생각의 노예를 면할 수 없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생각이 잡히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공간에 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잡아 비추어 소멸시키는 권능이 바라봄에게 있다. 돌아봄이 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순이라면 바라봄은 한 생각이 분열을 일으켜 또 다른 한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한 생각에 대한 살림이고 다스림이고 대중잡음이다. 그리하여 한 생각에 대하여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봄을 깨달아 증득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을 나로 착각하던 내가 봄을 나로 깨달아 바꾸어 생각이라고 하는 자성, 중생, 동물성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스리는 사람다운 삶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으로 진화하고 도약한다. 한 생각 꼬리떼는 것이 삶의 혁명이다.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침묵의 능력 얻어야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한 생각 불에 써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사랑의 화신이 되어 천하를 바로잡는 봄나라를 건설한다.
부모 14 마음을 먹는다는 말, 우리말에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을 먹는다는 말을 누구나 사용한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는 말인가? 누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우리는 대개 마음 먹는다는 말을 생각으로 결심을 한다는 정도로 알고 쓰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만 쓴다면 비상적이 되어 마음 먹는다는 뜻에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면 마음 먹는다는 말은 마음을 다스린다, 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마음이란 몸의 반응으로서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한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내미는 하늘인 마음의 보따리에 품어 봄빛으로 따뜻하게 비추어 자연분을 소화 흡수하고 찌꺼기는 배설한다는 말이다. 먹는다는 행위야말로 삶의 핵심이요 기본이다.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와 마음의 보따리인 내면의 하늘에 담아 품은 다음 바라봄으로 비추어 마음을 남김없이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데까지 이르게 마련이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생각을 닦는다는 말이고 도를 닦는다는 말이고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한다는 말이다. 마음을 먹는다는 우리말을 알고 보니 이토록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다. 알고 보니 천하를 구할 태도가 이 한 말에 모조리 들어있으니 가히 천하를 구할 태도가 이 나라에서 출현한다는 말에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우리말에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을 먹는다는 말을 누구나 사용한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는 말인가? 누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우리는 대개 마음 먹는다는 말을 생각으로 결심을 한다는 정도로 알고 쓰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만 쓴다면 비상적이 되어 마음 먹는다는 뜻에 미치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면 마음 먹는다는 말은 마음을 다스린다, 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마음이란 몸의 반응으로서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한다.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내면의 하늘인 마음의 보따리에 품어 봄빛으로 따뜻하게 비추어 자연분을 소화 흡수하고 찌꺼기는 배설한다는 말이다. 먹는다는 행위야말로 삶의 핵심이요 기본이요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와 마음의 보따리인 내면의 하늘에 담아 품은 다음 바라봄으로 비추어 마음을 남김없이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데까지 이르게 마련이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생각을 닦는다는 말이고 도를 닦는다는 말이고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한다는 말이다. 마음을 먹는다는 우리말을 알고 보니 이토록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다. 알고 보니 천하를 구할 태도가 이 한 말에 모조리 들어있으니 가히 천하를 구할 태도가 이 나라에서 출현한다는 말에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봄55 사랑, 사랑은 빛이요 밝음이다. 그러나 빛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신다.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려면 어두워야 좋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암흑도 사랑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많다. 사랑은 따뜻함이다. 그러나 언제나 따뜻하기만 하면 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나태해진다. 그러므로 차갑고 서늘하여야 정신이 번쩍 든다. 아기는 무조건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성장하면 호되게 다루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 바탕이 냉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연은 따뜻한 봄의 싹을 틔우고
무더운 여름에 성장을 시키고 가을에 숙성시키고 겨울에는 숙살시킨다. 문제는 때와 장소와 대상과 일의 형편에 따라 절도에 맞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으로 특정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기보다 집착에 가깝다.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는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항상 남을 사랑하라고만 가르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것일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중요성을 미처 알지 못함인가?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고 미워하는 자기를 미처 알지 못함일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수신이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기를 돌아봄을 통해 자기를 바라봄이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다.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므로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변한다. 그리하여 사랑은 판단, 평가, 심판과 대립갈등, 투쟁과 근심걱정, 불안, 공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를 알아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봄 자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고 사람이 사랑이고 하늘이 사랑이다. 사랑이 주님이다. 사랑이 창조주다.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 봄이 버리는 살림살이다. 사랑은 다양한 창조를 통해 사랑의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아픔까지도 창조한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사랑한다는 것이 한 생각 이렇게 아파하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가늠해보자. 사랑은 사랑이다. 아픔과 미움까지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봄 56. 봄은 바라봄이다. 봄은 들어봄이다. 봄은 맛봄이다. 봄은 냄새를 맡아봄이다. 봄은 느껴봄이다. 봄은 생각해봄이다. 봄은 늘 봄이다. 봄이 나다. 봄이 천지만물을 만들고 봄이 몸과 마음을 만들었다. 봄이 사람이고 하늘이다. 봄은 텅 빈 듯 가득 차 있고 밝은 듯 어둡다. 봄은 큰 듯 작으며 있는 듯 없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고 영이고,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고 우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진리다. 그래서 완전 무결하고,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봄만 깨달으면 만사형통이고 소원 성취이고 근심 걱정할 일 없고 불안 공포에 떨 일 없어 이 일을 해 마친 것이다. 봄 57. 의식이 무의식이 된 사연. 의식이 무의식이 되는 순간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가? 몸과 마음의 동향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무의식이 되는 순간이다. 무의식이 되면 기계나 로봇처럼 입력 조건부에 따라 조건 반사적인 출력 언행이 자동적으로 가려져 물질이나 동물의 차원으로 떨어진다. 어떻게 하다가 어두움에 떨어졌는가? 자기가 한 생각으로 창조한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괴로움이 자기의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보기 싫어 미워하고 따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든다. 그래서 아프기만 하면 심심하기만 하면 자기 몸이나 마음에 대한 돌아봄, 바라봄, 늘봄, 봄을 거두어 외부적인 사물에 들어가 처박히거나 그만가 숨으려고 한다. 어디엔가 빠지려고 한다. 늘상 그렇게 살다가 보니
늘 그래 버릇을 하다 보니 이제는 당연지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의식이 무의식이 되면서 점차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보살피지 않고 다스리지 않아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다 보니 자각력을 잃고 자기에 대해 깜깜하게 되어 몸과 마음의 노예로 전락하기 이르렀다. 문제는 무의식을 다시금 의식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몸과 마음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법나라가 존재한다. 이것을 되돌려놓기 위해 법나라 수련회가 존재한다. 법 58. 그대는 어느 정도 사랑하시나요? 내면의 얼굴 없는 님을 그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시나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변함없고 깊이 잠들어서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 변함없어야 비로소 서로 바라보는 사이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서로 알아보는 사이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가슴이 움직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소울메이트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사랑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우주 만유가 품어집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이별 없는 나날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모든 얼굴은 있는 님들을 사랑하고도 벅차지 않습니다. 법 59. 한 생각을 돌리자. 자기를 돌아봄을 통해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해지면 바라보는 눈이 떠지면서 자기가 몸과 마음의 주인임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나 보살피고 다스리는 삶으로 전환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리와 사리에 밝아지면서 의식의 수준이 자꾸만 향상되고 가슴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사랑과 이해의 능력이 자꾸만 증장해간다. 한쪽으로 말하면 어렵다, 안된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한 생각에서 마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다, 쉽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한 생각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한 생각이 떠오를 때 힘없이 끌려가지 말고 긍정적으로 돌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다 보면 의식 수준이 자꾸만 향상되어질 것이고 이해와 사랑의 파워도 자꾸만 강해질 것이다. 문제는 에너지의 파워다. 힘이 약하면 살이 어둡고 어두우면 비추고 밝히고 살리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이 없고 망설여진다.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어리고 미약하여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부정적인 한 생각을 사랑으로 감싸나 품어주고 위로하고 달래주어 긍정적인 한 생각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며 그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누구나 한 생각을 돌릴 수 있다.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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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한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 하면 가능할까? 아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마음을 먹으면 당장 한 생각 돌리는 일이 가능하다. 어떻게 불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한 생각의 주인인데 자기가 한 생각을 낳은 창조주인데 법 60 법나라. 나는 상대를 초월한 가운데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은 바로 바라보는 자가 없는 절대의 법이다.
형제들끼리 어라들끼리 저희들끼리는 다투고 싸우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범나의 입장에서는 주시 바라봄의 경지에서는 하나같이 안쓰럽고 사랑스럽다. 범나를 어른이라고 하면 한 생각은 어라다. 어른은 어라들과 상대하지 않고 온통 보아주기만 한다. 어른은 어라를 보면서 어르신이 되어가고 어라는 어른의 돌봄과 보살핌으로 어른이 되어간다. 한 생각나 보살피면서 사는 것이 어르신이요 범나요 범나라다. 범 61 생각의 돌아봄과 바라봄. 생각의 돌아봄은 자기를 깨닫지 못하여 생각을 바라봄이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고작 한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할 수행의 단계다. 그러므로 생각의 돌아봄을 통해 하나의 자기가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 공간적으로 안의 생각과 밖의 자기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야 분심이 생겨 합의를 향해 진발심을 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여기에서 자기의 분열성, 이원성을 스스로 보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생각의 돌아봄에 생애를 걸고 전심전력하게 된다. 그래서 몸 돌아봄을 통해 동정이례가 쉽게 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해 몽중이례, 숙면이례가 되면 우매이례가 되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의식적인 자기와 무의식적인 자기라고 하는 이원성, 분열성이 타파되어 합일이 된다. 합일되어야 생각이 내가 아니고 봄이 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 이른바 초견성이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합일 이유라야 생각의 돌아봄이 비로소 생각의 바라봄이 된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남이 바로 해탈이고 자유이며 있는 그대로 생각을 환하게 볼 수 있고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고 지혜이다. 그리하여 늘봄의 생활이 사람다운 삶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봄 60이 들켜야 놓아진다. 처음에 깜깜하여 전혀 보이지 않고 다음엔 돌아봄 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이나 영상을 붙들고 뒷생각이 앞생각을 판단, 평가, 심판하고 자해하는 것이 고작이다. 자나깨나 안 지났으나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라고 하는 이원성, 분열성이 치유되면서 합일이 된다. 합일 이유라야 몸과 마음에 주시 바라봄이 가능하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의 상태가 감지되면서 자기가 모르던 자기의 그늘진 부분들, 무관심이나 냉담함이나 쌀쌀함 등 자기의 부정적인 자세나 태도나 버릇이 자기에게 들키게 된다. 이렇게 들키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볶아치지 않으므로 여유가 생기고 정신이 차려지면서 의식의 스크린, 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이나 태도나 견해는 소멸되어 당장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놓아짐이다. 이것이 업장소멸이다. 그냥 놓아지지 않는다. 들켜야 놓아진다. 이렇게 놓아져야 마음이 비워져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마음 고쳐먹어진다. 합일 이유라야 있는 그대로와 사실이 보이고 보여야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 있어서 대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쳐먹게 된다. 어저께는 이발을 했죠. 이발을 하면 며칠간은 산뜻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강릉에 와서는 계속 이발을 옆집에 이제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죠. 어쩔 때는 한 달 정도에 한 번 하지만 어쩔 때는 한 달을 놓치고
더 많이 있다가 할 때도 있어요. 머리 깎고 목욕하는 것이 또 일주일에 한 번쯤, 그 다음에 손톱 깎고, 우리 몸을 돌보아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봄 63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종교는 그 속성상 교리가 독단 도구마일 수밖에 없고 권위주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율법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 자유를 지향하면서도 자유를 조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심지어 인간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종교는 종교의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무성하다. 대체 종교를 표방하는 명상도 종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권위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수행법 역시 복잡하고 난삽하여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불가능하고 수행의 과정이 아예 생략되거나 무시하여 수행법이 아예 없거나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에 대한 설명만 무성한 감이 있다. 대부분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으로부터 한두 마디 얻어듣고 복을 구하거나 깨달으려고 하는 얄팍하고 안일한 대중의 심리에 영합하고 있다. 종교와 명상의 핵심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을 확립하여 마음의 즐겁과 속박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자기를 무한히 성장 발전시키는 삶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모든 종교가 말이나 글이 다르지 내용은 다 같은 것이므로 다시금 그 핵심을 추려잡아 되살려내어야 한다. 진리의 길은 인간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과 진리란 자기를 아는 일이고 자기를 깨달아 단박 고치는 일이고 전체성으로서의 대화가 부분성으로서의 소화를 돌보고 보살피며 살리고 키우고 성숙시킴으로써 대화도 무한히 진보 발전을 도모한다는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를 알려면 생활 가운데 바라봄 늙어마야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알므로 자기를 고치게 되어 무한히 진보 발전의 길을 간다. 이제 소아의 입장에서 대하에게 의존하고 빌고 기도하고 바라는 단계를 마무리하고 바로 대하의 입장에 되어 소아를 보살피고 돌보고 다스리는 봄의 단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봄이 대하이므로 소아인 생각을 대하가 낳아 키우고 성숙시키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명제는 이제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로 고쳐야 한다. 봄 64 봄공부란 말 그대로 그냥 봄이다. 있는 그대로를 봄이다. 무슨 생각을 갖고 봄이 아니고 본 것에 대하여 한 생각 덧붙이지 않는 봄이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기분을 봄이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기분을 봄이다. 봄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으므로 아주 순수하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보고할 뿐 고치거나 변화시키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봄 공부는 무유법이다. 봄 공부는 한 생각 내기에 바치된 에너지를 한 생각 내고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는 에너지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 공부는 자기를 아는 공부다. 자기를 알미 없이 자기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는 없다. 천기를 보듯 자기 마음이 밝은지 어두운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물결이 치는지 안 치는지 더운지 추운지 아픈지 안 아픈지 소상하게 보고 아는 것뿐이다. 봄은 완전 무결성인지라 보고 알면 다 알아서 한다. 봄이 진단하면 무불통지요 만병통치니까.
옷을 두껍게 껴입으면 몸이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추우니까 껴입고 법 65 평화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와 싸움이 끝나는 것이 자기를 이긴 것이라고 말한다. 싸움이 끝나야 평화다. 하나의 나가 또 다른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일이다. 둘이 싸우는 한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고 또 보아야 생각의 꼬리가 떨어져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 봄이 이미 합일이고 평화다. 봄 66 나의 문제이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일으킨 한 생각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일으켰으니 나의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므로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남에게 철없다고 뾰족하다고 인색하다고 가볍다고 고약하다고 미쳤다고 한 생각 일으킨 책임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 내가 즉시 닦아야 한다. 싫다 좋다 옳다 그러다 두렵다 편하다고 한 생각 일으킨 메아리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니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통쾌하고 불쾌하고 두렵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은 지금 나의 문제이지 심중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만사를 내가 책임지고 산다.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이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이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하여 내가 방금 일으킨 한 생각이 있다. 오직 나 한 사람 제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고 기쁘게도 만든다는 것을 똑똑히 보면 스스로 한 생각을 바라지 않아서 속을 일 만들지 않고 속썩을 일 만들지 않아 봄나라를 보존한다. 봄 67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생각이 아니면 봄이고 봄이 아니면 생각이다. 생각이 주도하느냐 봄이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빛이 주도하느냐 그림자가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진실이 주도하느냐 거짓이 주도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생각이 주도하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지겨워지고 짜증이 나고 피곤해진다. 그러나 봄이 주도하면 기운이 넘쳐 저절로 흘러가고 소리치고 노래하는 강물과 같다. 글 쓸 때도 청소할 때도 밥할 때도 걸어갈 때도 말할 때도 봄이 주도하면 머리 아플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고 겁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다. 봄의 위대한 힘은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는 바로 그 힘이다. 봄나라는 모든 인류에게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잠재된 이 봄의 힘을 깨닫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 힘을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개인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며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고 봄의 능력을 사회의 각 분야에 활용하게 되면 고도의 문명사회가 곧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봄 68 온통봄 바라봄 들어봄 냄새 맡아봄 씹어봄 맛봄 삼켜봄 뱉어봄 생각해봄 말해봄 느껴봄 울어봄 웃어봄 놀래봄 걱정해봄 좋아해봄 싫어해봄 기뻐해봄 슬퍼해봄 괴로워해봄 성내봄 사랑해봄 미워해봄 빠져봄 빠져나와봄 해봄 놀아봄 가만히 있어봄 눈 뜨고봄 눈 감고봄 숨 쉬어봄 숨 죽여봄 맥박 느껴봄 재채기해봄 기침해봄 코 풀어봄 손으로 만져봄 손을 움직여봄 고개를 돌려봄 손발을 놀려봄 허리를 구부려봄 허리를 펴봄 다리를 꼬아봄 다리를 펴봄 몸을 떨어봄 추워봄 더워봄 따뜻해봄 아파봄 편해봄 불편해봄 누워봄 앉아봄 서봄 걸어봄 뛰어봄
안나봄, 어부봄, 누아봄, 쉬어봄, 꿈꾸어봄, 잠들어봄, 깨어봄, 기분을 알아차려봄, 표정을 알아차려봄, 알아봄, 몰라봄, 온통봄, 늘봄의 생활 분노라. 봄 69 하벨은 진실이다. 겉다르고 속다르기에 하나의 나가 두 개의 나가 되어 거짓과 분열과 꿈의 세계에서 이중성, 허위성, 분열성으로 판단, 평가, 심판하고 대립, 갈등, 투쟁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떨며 산다. 이것이 중생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벨이란 거짓과 환상과 꿈의 세계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봄으로 진실과 정직과 솔직함으로 돌아가 단박 미연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도리이다. 그러므로 하벨이 진실이다. 그러므로 하벨이 평화이다. 그러므로 하벨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벨이 행복이다. 봄 70 진선미 참됨이란 겉다르고 속다른 자기 이중성, 허위성, 분열성을 돌아봄으로 자기의 진실성, 정직성, 솔직성을 바로 회복합니다. 착함이란 늘봄의 생활로 거짓됨을 물리치고 참됨을 따르는 삶이다. 아름다움이란 참되게 착하게 사는 삶이다. 봄 71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의식의 수준, 에너지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는 참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의식 수준이 얼마나 명료한가, 자기의 밝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그만큼만 비추고 밝힐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얼마나 깊은 가슴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통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그릇이나 밝기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알지 자기 이상의 것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통의 경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각의 양면성에 빠지지 않고 생각의 양면성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단계로 좌우의 두뇌를 하나로 관통하여야 칼을 쓸 줄 알게 되고 정서 함량과 호연지기를 길러야 가슴의 폭이 넓어 사랑으로 천지만물을 포용하기에 이른다. 최고의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다. 저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아도 알고 그 사람을 떠올려도 바로 알 수 있으려면 철저한 봄 공부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알았다고 해도 다시금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 한길 사람 속 알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의 한 생각에 속지 않을 것이다. 봄 72 송구영신. 송구영신이란 말은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흔히 새해 인사말로 사용합니다. 비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만 송구영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맞이할 때도 송구영신이요, 한 달을 보내고 다음 달을 맞이할 때도 송구영신이요, 한 순간을 보내고 다음 순간을 맞이할 때도 송구영신입니다. 봄이 무한하고 영원한 까닭은 스스로 송구영신하는 봄의 힘 때문입니다. 부단히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기에 봄이 오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송구영신함으로 부자 장자가 되고 천수 만수 누립니다. 만만세입니다. 원하 새해 아침 봄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구영신.
봄 73 웃음과 울음. 하도 웃을 일 없다 보니 자꾸만 소문만복내라고 하면서 웃음을 권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억지로 꾸며 웃고 미소로 표정을 바꾼다. 그러다 보니 울음을 잃어버리고 눈물 하나 흘릴 줄도 모른다. 웃음은 좋은 거고 울음은 나쁜 것이라는 틀이 지어졌다. 문제는 진실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겉다르고 속 달라졌다는 것이다. 웃음도 자연스러워야 하고 울음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듯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은 절도가 있다. 한 생각이 주도하면 절도를 이뤄 치우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웃음과 울음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 하여 우주의 전체적인 파장과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 천기도 맑은 날, 흐린 날이 있듯 우리의 마음도 웃을 날도 있고 찌푸린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러움이다. 도란 이 자연스러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이 도인이다. 미혹의 중생은 특별하려고 한다. 그 눈으로 도인을 판별하려고 한다. 그들은 착한 표정, 밝은 표정, 웃는 얼굴만 지으려고 한다. 그들은 흐린 표정, 어두운 표정, 우는 얼굴을 감춘다. 그래서 진실과 정직과 솔직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드러내거나 표현하지도 못한다. 봄 74 불쌍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약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불쌍하다고 보고 지체 부자유자를 불쌍하다고 보고 병든 사람을 불쌍하다고 보고 거리의 거지를 불쌍하다고 보고 말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일은 그것이 비록 착한 생각일지라도 자기의 본심 본태양의 광명을 일순간 가리게 되어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하다는 한 생각을 돌아봄 바라봄하여야 불쌍하다는 한 생각을 닦아지울 수 있어 자신의 광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누구나 봄의 힘을 타고났습니다. 단지 그러한 모습을 낮추는 것은 자신이 진보 발전하기 위한 최선의 수순을 자기가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불쌍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쌍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남은 업신여기는 일인 동시에 자기의 본성을 더럽히는 일인 것입니다. 대우주는 완전 무결성인지라 억울하거나 잘못된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아 기르는 것은 사랑의 화순으로 키우기 위한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의 걱정은 소용없습니다. 오직 자기 걱정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눈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도록 하여야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한 생각으로 남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저절로 흘러넘쳐야 진정한 봉사가 되고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불쌍하다는 한 생각으로 한 행동은 에고의 발로입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갈을 보아야 합니다. 소갈은 봄님입니다. 완전 무결성 자체이고 존엄한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광명으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불쌍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남을 불쌍하다고 볼 때 남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자기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봄 75 운명을 탓할 것인가? 흔히들 나는 왜 좋은 가정에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고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의 팔자 타령을 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금생에 태어난 것은 전생까지의 자기의 의식 수준의 결과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느 가정에 누구를 부모로 태어날 것인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탓을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자기의 성적표에 따라 드라마의 배역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자기의 운명은 오로지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운명도 미래 운명도 오로지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전생의 공덕으로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금생에 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하면 열악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 이상으로 괴로운 운명을 자초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금생에 열악한 환경 조건에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찬스로 삼아 그러한 난관을 돌파하기만 하면 주어진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자기가 처한 환경 조건은 자기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야가 마련하는 큰 틀에 합당한 최선의 구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자기의 운명과 배역을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이 섰기만 하면 주어진 운명을 탓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건 공평무사한 것이고 원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서 비좁은 마음을 넓게 만들고 얕은 마음을 깊게 만들고 침침한 마음을 환하게 만들고 냉랭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다시는 한 생각에 속아 놀아나지 않고 한 생각에 막혀 답답해하지 않고 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의식의 수준으로 향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좋은 운명을 창조하여 세세생생 무궁한 복락이 보장되는 찬란한 삶이 기약될 것입니다. 오늘 봄나라 책은 봄나라 75호까지 읽는 것으로 아침 조모를 마칩니다. 오늘 또 누구를 만날지 어떤 환경이 갖춰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일생의 삶이고 오늘 이 하루는 모두 내가 굳어놓은 삶입니다.